오늘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 왜 걸으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독 개인적으로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화답이 얼마 만에 들어봅니까? 오늘 유치부의 겸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또 아멘이 터지죠.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의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술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박감주 장로님이 참 은혜 있게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부에서 아멘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걸 장려해야 되겠죠. 그죠? 본인의 고백입니다. 저 친구가 이번에 여름 성학기 때 처음 온 친구입니다. 기도하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잘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을 못하는, 제가 아멘을 크게 잘 못하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거죠. 아멘을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아멘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 이런 게 때문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아멘을 못하는데, 우리 친구는 용기 있게 아멘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얼마나 아멘을 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그렇게 변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스스로도 아멘을 용기 있게 못했다면, 이제 오늘과 그 이후의 삶에서 좀 용기 내면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죠. 우리가 계속 후퇴하고 싶겠습니까? 머물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전진하고 싶고, 뭔가, 성적이, 하나님께서 매기는 성적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성적을 잘 받고 싶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반복되어던 삶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으로 이제 둘이 됐습니다. 벌써 나이가. 그럼 50년 이상을 갖다가 해오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팍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를 오랫동안 반복된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데. 이해하겠지.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 이제 와서 바뀌면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더만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적용이 가장 좀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늘 삶을 영위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일어난다라는 것, 꿈에도 생각을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왔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제는 체념하는 거죠. 나는 원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일어서고 걷는다는 부분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침이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서 끝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인할 때 미자, 미남할 때 미자. 그래서 아름다운 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대조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합니까? 돈 몇 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날마다.
날마다 매여왔고 날마다 놓였고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돈 몇 푼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어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산적인 이런 고민을 얼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현실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져 버린 겁니다, 이제. 현실적인 결론. 앞으로 불가능한 걷는 것. 이것은 이제 포기하고 가능해 보이는 것.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가능해 보이는 것은 돈 몇 푼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받아내는 것.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어떻게 표정을 그리고 억양을 말한 톤을 이런 것만 조금만 잘하면 그리고 그날의 옷 복장이나 이런 그것만 조금만 잘 바꾸면 좀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니 이제 이 프레임에 갇힌 거죠. 이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누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아멘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은 이 미문에 늘 나와 있던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6절의 이 말씀이 힘을 내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셔야 돼요. 이게 눈치가 채져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네요. 자, 여러분들 눈에 있는 주목이 어느 쪽에 주목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어디에 초점이 딱 맞아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곧 힘을 얻고 이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둘로 딱 나누어서 각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베드로.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가장 정확한 대답은 베드로가 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겠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일으켰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잡아 일으켰죠. 그랬더니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사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당사자 입장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신앙의 어떤 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믿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밝히는 부분만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앙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바로입니다.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다른 어떤 힘으로 일어난 겁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1번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 2번 다른 어떤 힘으로 일어난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입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뛰고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도 걷고 뛰면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인물처럼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 이름이 누가입니다. 예, 누가가 이 사람의 행동을 그냥 나면서부터 앉지 못했던 이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것을 높였을까? 어떤 하나님을, 지금 자기를 걷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적어도 자기를 지금 걷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그 경험이 감사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요. 경배는 그런 게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노래로 할 수 있고, 이게 찬송이죠. 춤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간에 예지가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보자 했는데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렇게 춤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늘 누군가에 들쳐져가지고 매여가지고 이렇게 왔고, 그래서 놓였고, 수동이죠. 앉혀졌고, 그래서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돈 몇 푼을 구걸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 무엇이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고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진다면, 답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합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지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빨간 글씨만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정에 한번 빠지면요, 자꾸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꾸 사람을 붙잡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산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을까? 제가 좀 궁금한 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습니다. 명철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영이야, 정이야, 철수야 이런 이름이 많듯이 은혜야, 뭐 지혜야 이런 이름이 많듯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름을 건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연예인이 이름을 걸고 누군가 이름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 전체가 다 예수님 자체를 다 걸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걸고 일어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평소에 이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나는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늘 돈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돈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돈보다 더 큰 것을 줬습니까? 돈보다 작은 것을 주신 겁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새로운 삶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린 자꾸 오래된 어떤 생각과 경험과 습관이 자꾸 이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도 시간에 가면
물질을, 건강을, 나의 명예를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더 지금 절박하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명예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요거를 우리가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시간을 물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이걸 잠시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우리의 고정되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막 사역하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 했더니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를 주신 분께 돌아오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걷게 되었다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것. 걷고 뛰며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평소에 못 해봤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나 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가 돈 몇 푼 건네줄 수도 있죠.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되는. 근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다리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작은 것만 큰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친구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예, 요런 거. 그렇게 기도할 시기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최고의 어떤 큰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눈을 우리가 뜨면 좋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 땅에서 이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을 오랫동안 숨쉬게 만드는 이 생명 말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어디에 거할 수 있느냐? 영모를 받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느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구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지는 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뀐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침이 없죠. 여러분, 차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차는 조금 돌뿌리가 나와 있어도 그냥 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움푹 파인 곳도 그냥 별 요동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차,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확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러한 산쯤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산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일어난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걸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우리도 일어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넘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듯이, 일으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망의 늪에 빠져가는 그 찰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일으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어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걸어야 할까요? 그냥 건져놓은 게 아니라 목사를 만들어 놨어요. 장로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장립사, 권사, 직분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걸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고침받은 그가, 남에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 걷는데, 그런 고침을 받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삶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성문 밖에서 그 미문 앞에 참 어울리지 않는 한 존재로 있으면서 아름답고 늘 깨끗해야 될 그 자리에 냄새나고 뭔가 흠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늘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늘 예배 잘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일을 벌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걸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그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다고요. 제 아내는 가정에서 굉장히 파워, 권력을 휘두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괜히 제가 휘둘림 당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직장에 나가서는 또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맡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감당을 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터뷰를 할 때, 오늘 정용표 목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떤 점입니까? 했을 때,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고, 제가 더 빨래를 많이 하고, 제가 더 설거지를 많이 하고, 제가 더 하고,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멋지죠?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런 고백을 학교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집에서도 예수님, 삶의 터전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몰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냄새, 향기로운 냄새, 샤넬 24는 저리 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비싼 냄새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범상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인터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저의 현실과 혹시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할 거를 미리 생각하고 목사라는 걸 안 밝히는 게 좋겠다. 만약에 목사라 해놓고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누가 되겠노. 이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는 여러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외에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영역은 그대로 잘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결국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분명히 일으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걸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한 발자국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더 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셨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죠.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삶, 그 다음 직장에서의 그 삶, 돈을 벌고 사람을 대하는 그 이유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느 날 묻겠죠. 당신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저는 엄두도 안 나던데 왜 그 어려운 사람 그렇게 생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도와줍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역시 목사 다르구나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목사입니다라는 것보다는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완결, 종결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참 저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도 참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위에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당신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런 말을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요, 단순히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용서받았는데도 혹시 미움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랑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자꾸 세상의 성공과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